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오늘 함께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주제 선구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 무대로 그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지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말기였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애굽 또한 수리아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주변 열강들이 모두 자국 내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세력을 외부로 그들이 그 세력을 뻗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부패는요,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사에 앞서 아모스가 이미 지적했듯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도처에는요, 각종 이방의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들이 그곳에 곳곳 도처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온 땅은 음란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또 육적으로 음행을 자초하는 그러한 가증한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서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소명을 받고 이제 예언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로 알 때에 여호와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고, 지금 처해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회개의 심령으로 그분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영육 간의 음행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 결과 그들의 장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를 똑똑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세아는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지요.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어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이 사건을 그냥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한, 이 아내의 고매를 맞이한 것은 그것이 그냥 풍유적인 사건이 아닌 실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호세아는요, 이미 창기였던 그 여인을 그가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러한 세태를 따라서 그저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음란한 성향의 여인을 그냥 아내로 그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이루어진 그러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완악하고 무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그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한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가정생활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고멜과의 그런 결혼으로 그가 세 자녀를 두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멜이 낳은 첫째 자녀, 그 아들의 아들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열국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의 지명으로서 갈멜산 북쪽에서부터 요단을 향하여 뻗어 내려간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예후는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몰살함으로써 아합 왕가를 철저히 몰락시켰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후 왕가가 그처럼 몰락될 것이 경고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이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후 왕가가 그들처럼 이제 몰락될 것, 그 아합의 왕가처럼 몰락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음행에 빠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요, 예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야. 즉 예후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요, 이제 흩어지고 뿌려진 자라고 하는 뜻의 치욕스러운 이스라엘로 전락되고 만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가증하고 음란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멜의 첫째 자녀는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자녀의 이름은요,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고멜이 낳은 이 둘째 자녀의 이름, 이 자녀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 못하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큰 긍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긍휼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들과 사악하고 음란한 정을 그들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이스라엘에게서는요, 회개의 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죄악 가운데에 눌러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이외에 달리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의 이 둘째 자녀는 이제 긍휼 없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의 셋째 자녀의 이름은요, 로암미였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멜이 낳은 셋째 자녀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을 상호 맹약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견고한 산성이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이방 우상을 따라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애타게 그 백성들을 불러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도요, 그 백성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잊혀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러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뜻하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과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의 셋째 자녀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 같은 예언 이후에요, 30여 년이 흐른 때에 이스라엘은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적의 칼날 앞에서 잔혹하게 그들이 살육당하게 됐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로루하마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아주 철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께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연 우리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우상을 따르는 영적 음행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버리고 권력, 명예, 재물, 학벌 등을 신으로 삼는 이른바 세상 우상을 따르는 음행의 자리에는요, 오직 이스라엘과 로르하마와 로암미 외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저자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의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아모스의 간곡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이 더 부패해 갔고 도덕적으로 더 형편없는 지경에 떨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신들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택하여 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힘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는요, 그 이름의 뜻이 의미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호세아를 가리켜서요,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한없이 타락해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른 자는요, 끝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의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수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거나 타락한 제의를 실행하던 가증스러운 그러한 제단을 도리어 많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다 보니까 그들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곧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중성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와야 마땅한 그 영광을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거룩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류가 범죄하여 땅을 저주했을 때 선언되었던 가시와 찔레의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본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중심지였던 벳아웬 제단들에 임하게 하실 것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요, 끝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행하는 그러한 범죄의 한 유형 중 지난날 기브에서 발생했던 범죄와 동일한 형태의 그러한 범죄가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기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레위인의 그 첩을 윤관하여 죽게 한 추악한 범죄를 간과한 이 베냐민 지파의 무관심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자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호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기브아 주민들처럼요, 그렇게 추악한 범죄를 자행했지만 아직 베냐민 지파가 지난날 당했던 그 같은 참화를 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잠시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옛 죄악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답습해서 나아간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허가하시는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 길이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을요, 결코 헛되이 받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요, 죄와 허물을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끝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마치 타작마당에서 일하면서 곡식을 마음대로 먹었던 암소 같은 그런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으나 이제 곧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가는 힘겨운 소처럼 피곤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 엄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오직 당신을 찾아 나와서 그 앞에서 참여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져서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자라나서 씨를 뿌리기에 매우 부적합한 그런 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온갖 죄와 부패로 오염되고 황폐화된 영혼과 그런 육신의 삶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하여금요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 생활과 사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죄를 청산하고 의를 밭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크나큰 그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여 줘서 그들이 진실로 참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영혼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복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심판과 멸망을 묘면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 모든 죄를 참여하고 지난 삶을 청산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혹시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먼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줘서 의를 밭갈게 하여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생명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인내하고 계시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회개하고 나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날마다 나의 삶을 기경시키며 나의 자신을 개혁하여 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좀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각가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갖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